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내가 일어나며. 유다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며 강포한 아수르를 심판하신 후에 시온의 재판장과 왕이 되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웃을 학대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에 약자는 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학대받는 이들과 학대를 일삼는 이들의 처지를 뒤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며 환난 때에 피할 바위와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까지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는 결연한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지금 시온에 불어닥친 위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백성은 그들의 시대를 평안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예루살렘 멸망의 초일기에 들어간 그때 극적으로 일어나셔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아수르 군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의 겨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멀고 가까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악의 권세 앞에 실망치 말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바라봅시다. 시온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시온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삼키는 불에 태우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견고한 산성에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회복될 시온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도 병든 자도 고통도 정죄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마다 그 이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이 말씀 참 멋있지 않나요? 네. 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보석이나 값비싼 향유 이런 거를 매우 소중히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회에는 보석이나 향유가 현찰과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의 축적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옛날 역사에 등장하는 기마 민족들은요, 말이나 의복에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랑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도착해도 그곳 물건과 바꾸기 편리하고 또 이주 시에 소지하기가 아주 쉬운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휴대하기 간편한 보석을 지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뭘까요? 하는 거죠. 이 보석이 없으면 우리는 길에서 굶어 죽는 신세를 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석,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하게 될 때 정말 어떠한 축복 속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박해의 때를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기술을 익히든가 아니면은 돈을 또는 보석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아도 어디를 옮겨 다녀 살지라도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생계를 이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배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배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은혜와 평강을 약속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 믿음이 보배인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외하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보배로운 약속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코 소유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의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공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증거를 낼 수 있다? 무엇으로 증거를 보이냐? 구원받은 증거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활의 모습이 정의로운 삶이고 공의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고요. 여러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보배는 예수님. 결국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느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그야말로 이 땅과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폭력과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런 아주 폭력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에 강포함이 없어집니다. 공의가 실현된다는 말이니까요. 네.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영원한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없어집니다. 이사야 33장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언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느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 심판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오늘날에도 세상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텐데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을지 악인의 자리에 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